자,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간략하게 살피고 우리 6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5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눈물로 또 피땀으로 정말 사랑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자칭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이 올바른 믿음을 막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은 저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저자의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뭐 저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바울의 이 사도적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비록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이지만 나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던 사도다라는 것을 열심히 변호하는 내용이 1, 2장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돼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3, 4장에 걸쳐서 이 복음이 뭔가, 이 진정한 올바른 복음이 뭔가를 어떤 변증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 3장, 4장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결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는 없다. 우리가 구원 얻고 새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또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기록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돼 가지고 이 율법으로 구원 얻어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이런 위기에 처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5장에서부터 6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피도록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6장 1, 2절의 말씀을 살피었어요. 이 교회 안에 사실 연약하고 정말 죄인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정말 우리들이 원치 않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범죄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온유한 심령이 뭔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온유한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오셔서 막 사람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윽박지르고 막 이러면서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낮아지셨어요. 바로 이것이 온유한 심령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 있는 자들을 바로잡아야지. 문제 있는 자,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로워. 나는 전능해. 나는 권능이 있어. 힘이 있어. 이러면서 윽박지르듯이 상대방을 꾸중하고 책망한다고 바로잡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죄 많고 정말 흠이 많은 우리들을 바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 되었을 때 얼마나 한심한 처지입니까? 사랑할 만한 무슨 자격이 있나요? 인정받을 만한 것이 뭐 있나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랑으로서, 온유한 심령 사랑으로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서부터의 내용을 살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6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온전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상태가 바로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어떤 이웃에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 범죄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어떤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조금 율법을 지켰다고 나는 저자와는 달라, 난 저자보다도 의로워, 나는 저자보다 더 완벽해,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고 있지, 근데 저자는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자야, 한심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조금 율법의 말씀을 좀 지켰다고, 좀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다고 자기 자신이 무슨 좀 의인이라도 됐냐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냐? 아무것도 사실은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가 의롭다, 그리고 겉으로 의롭다라고 드러내는 이런 외식하는 자들은 이런 자기가 조금 지켰던 말씀들을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이웃을 판단하고 에이 한심한 것들, 에이 벌어지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다른 사람들의 조그마한 범죄를 자기 자신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의롭지, 저자는 이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 하면서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뭐냐? 이웃의 짐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야 막 정죄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런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즉 이웃의 짐을 나누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짐을 가중시키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우리를 보고 뭐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죄짐까지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내가 조금 율법을 행했다고, 내가 뭔가 조금 의로운 일을 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잘났다고 그릇된 자존심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잘났지 하는 이런 마음을 탈피하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자가 바로 서로 짐을 지는 자고 어떤 다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절에 보면 교회 내에 범죄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잡으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이 범죄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잡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잡는 건 좋은데 이 바로잡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자는 온유한 심정으로 어떤 문제 있는 자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신령한 자가 뭡니까? 신령한 자는 우리 생명이 된지라 기억하시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자가 뭐냐? 바로 신령한 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신령한 자인데 이런 신령한 자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떤 범죄가 있고 연약한 자들을 바로잡을 때 너희가 조금 저보다 잘났다고 막 정말 잘난 척하면서 그를 막 정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온유의 심정, 즉 어떤 재판관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그런 심정으로 상대방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자가 생겨났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저 범죄자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내가 저 사람의 범죄를 과연 바로잡을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것이 저자를 바로잡을 자격이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점검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그래, 맞아. 나도 연약한 존재지. 나도 여차하면 저보다도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나 같은 것이 무슨 저런 자의 범죄를 바로잡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나는 바로잡을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해요. 어떤 범죄자와 자기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바라보고 그를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 하나님 앞에다가 탁 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 같은 것이 과연 저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면 우리가 뭐 자랑할 것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되지도 못한 자가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느냐? 먼저 6장 4절에 보면 너희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일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펴봐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좀 말이 좀 애매해요. 자기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성도들은요, 정말 신령한 성도들이라면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살필 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여 아주 말씀 앞에서 엄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더듬으면서 나는 정말 말씀 앞에서도 조금 더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조금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혹시 자기 자신에게 그래도 나는 이거는 자랑할 만해. 이건 그래도 내가 참 기특한 일을 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과연 그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자기 자신을 볼 때 기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내 자신의 실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핀다면 이런 자랑할 만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이건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뭔가 남보다 또 조금 더 잘한 일이 있다고 생각이 돼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했다, 의로운 일을 행했다, 내가 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남보다 조금 잘난 일을 했다면은 그것은 다 뭐냐?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있어요. 내 흙덩어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어. 이것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요. 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열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스펠송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까? 어떤 사도보다도 정말 열심으로 충성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고백이고 정말 참다운 신앙인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남보다 조금 수고했다라고 생각되는 좀 뭔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실력으로 된 것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된 것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보다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수고를 하고 이런 섬김에 땀을 흘릴 수 있었지. 아, 이건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성도요, 이것이 진정한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더 많이 수고한 것을 결코 자기가 자랑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비록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남보다 더 많이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의무, 사명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뭐냐? 뭔가 자신의 짐,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5절에서 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포르티온.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짐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2절에도 보게 되면 요 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가 협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뭐 예를 들면 선교라든지 또는 교회 전체가 해야 될 어떤 교회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은 서로가 짐을 져야 되는 거야. 협력해서. 그러나 또 그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볼 때도 그 예배를 위해서 설교를 감당해야 될 목사는 설교의 짐을 지는 것이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사람은 그 찬양의 짐을 지는 것이고, 안내위원은 안내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짐도 있지만 이런 각각 자기의 짐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서로 잘해가지고 어떤 교회의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포르티온이라는 이 말은 요 6장 5절에 나오는 짐,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말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은 이 배에 실는 화물을 가리키기도 했지만은 어원적으로 이 포르티온이라는 이 말은 2절에 나오는 짐은 바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로는 둘 다 짐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예를 들면 배에 어떤 화물선이 있는데 화물을 싣습니다. 화물을 실어요. 이 화물 전체가 짐이에요. 이건 바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로스를, 이 화물을 전체적으로 심기 위해서는 짐꾼들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올라가서 배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죠. 그래서 그게 쌓이고 되게 되면 바로스가 되는 거야. 바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물선이 꽉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범죄한 자가 정말 원치 않게 생겨났을 때는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각각이 해야 될 이 짐이 있다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짐꾼이 짐을 지듯이 지어야 될 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짐을 성실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각각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며 그 일에 책임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짐을 지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들을 보니까 너무나 엉망진창이야. 죄투성이야. 저런 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벌어지만도 못한 그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셨어요. 또 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뚝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도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십자가 위에 당당하게 매달리셔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정말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죽을 때 그 순간까지도 정말 끝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라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가신 길들을 곰곰이 묵상하며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가 짐을 질 것인가?
저 문제 많은 사람, 저 연약한 사람, 정말 연약함으로 범죄한 저자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내가 지어야 될 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스스로 기꺼이 주님이 그러했듯이 그 짐을 감당하고 그 짐을 지면서 설사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해가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야 이러면서 막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저게 무슨 사도야, 저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자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던 자도 있었고,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막 서로 날을 세우고 서로 다투고 쪼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야, 너희들은 정말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정말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이럴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서로 짐을 져야 돼. 그리고 너희 각각에게 주신 짐이 있어. 그 짐을 질 수 있어야 돼. 바로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2, 3분간 쉬었다가 기지개 좀 피고 그 다음에 2, 3분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